강의 안으로 좀 돌아가서 306페이지, 강의 안 306페이지로 좀 가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부분을 좀 끝내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대충 설명했지만 완결을 못했습니다. 306페이지로 돌아가시면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와 18만 5천 명 침공, 이 얘기가 나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가 흰돔의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아수르가 침공한 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불과 20-30년 안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가 선지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히스기야 왕 시대 선지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열왕기하에서 쭉 읽다 보면 계속 왕에게 찾아오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주전 한 7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18만 5천 명이 둘러쌌으나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 이 유다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함락시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쌌기 때문에 구원병이 올 데가 없어요. 유다의 백성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고 들판으로 도망가고 어느 성을 지키던 군사가 일로 병력을 빼놓게 거기 이미 다 함락당하고 다 맞아 죽고 사로잡혔어요. 유다에 이제 마지막 남은 몇천 명이 유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이 겹겹이 포했으니 우리 한국말로 개미 새끼 하나도 못 빠져나가요. 구원할 병사도 올 데가 없고. 이게 뭐 멸망이에요, 멸망. 이거 멸망인데 뭐 일주일 버티냐 한 달을 버티냐 그 차이지 멸망인데, 그 순간에 이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짓을 합니다. 니네 신이 너희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을 믿지 마라. 우리 왕이 군대를 몰고 간 수많은 나라에 지네들이 부르는 신들이 다 있었는데 그 놈들이 하나라도 그 나라를 건져줬느냐? 니네 신이 뭐 다를 게 있겠느냐?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해도 믿지 마라. 다 거짓말이야. 랍사게가 그 소리를 안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살벌하게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일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놈이 맞아 죽으려고, 랍사게가 죽으려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모욕과 회방을 했습니다. 니네 신이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저 많은 신들이 다, 근데 그 신들은 죽은 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하는 이런 놈들을 가만 놔두세요. 결과는 우리가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목을 따버렸어요. 근데 22장을 읽다 보면 아수르가 침공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론이 침공했던 얘기를 섞어서 막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약 15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침공 얘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침공 얘기가 뭐냐면 밤에 왕의 시드기야가 왕일 때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니 왕이 왕궁의 동산 정원으로 있는 대로 해서 조그만 문으로 빠져나와 이 골짜기를 지나서 도망갔는데 병사들과 대신들이 막 그 뒤를 따르고 왕은 말을 탔겠죠. 장군들 말을 탔지만 어떤 사람 말이 없으면 그냥 도보로 뛰어서 요 기드론 골짜기를 해서 딱 벗었는데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가 딱 끝나는 데서 바로 유다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 유다 광야를 지나서는 여리고 쪽으로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유다 강내로 딱 들어서 광막한 곳에 들어가자마자 시드기야와 그 일행들이 바벨론 기병대한테 날짝 잡혀갖고 끌려가서 말 못할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22장 3절에 먼저 기록되고 15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인데 150년 먼저 일어날 사건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돼서 거기는 정확하게 뭐 엘람의 군대가 오고 기르 혹은 길. 예, 왜? 영어로 표기하면 KER 똑같은 히브리어로도 이런 발음이에요. 키르라고 하든지. 예. 근데 어떤 곳엔 기르라고 하고 어떤 곳엔 길이라고 한국말 표기를 다르게 하는 바람에 이게 두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르가 누구냐면 아람이었는데 엘람과 아람이 아수르의 속국이 돼갖고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올 때 그 자기네 주인이 된 아수르 군대에 징병을 당해갖고 엘람은 활을 잤으니까 활 쏘는 궁수부대가 따라오고 길은 뭐 방패를 갖고 싸우자니까 방패를 들고 따라왔는데 그 얘기는 아수르의 군대가 왔던 얘기인데 그때 그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당할 때 엘람과 기르 즉 옛날 망한 아람의 군대도 같이 전멸 18만 5천 명 중에 그 나라 병사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아수르가 쳐올 때가 더 절대전명으로 위기였어요. 이 랍사게가 쳐들어올 때 그의 주인인 디글랏빌레셀이 전 아수르의 군대를 몰고 왔는데 갑자기 디르하가라는 구스의 왕이 근데 그 구스가 애굽을 점령할 속국으로 만드니까 구스의 군대와 애굽의 군대가 합쳐져서 아수르 왕과 대결하라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디글랏빌레셀 왕이 군대 일부를 빼갖고 디르하가를 상대하려고 애굽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너무 분하잖아요. 지금 유다를 거의 다 삼켜서 예루살렘 하나만 함락하면 전쟁이 끝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 끌고 가려니까 사네립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사네립이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랍사게야 내 일부를 떼놓고 갈 테니까 절반은 내가 끌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저 디르하가를 상대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이 전쟁 끝내라. 뭐 저 성 하나 남았는데 저거 뭐 저 안에 뭐 몇만 명이 있겠어. 저 조그만 성 안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옛날 그 히스기야 당시의 성은요 지금 성의 반도 안 돼요. 다윗성이라고 하죠. 그 성은 지금 현재 있는 성은요 오토만 제국의 술레이만 대제가 훨씬 넓혀서 증축한 성입니다. 근데 그래봐야 한국에 있는 북한산 성만큼도 안 된다니까. 굉장히 조그만 성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이 세운 성에 보면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저 안에 몇 명이나 군사가 몇 명이나 남았겠냐 말이니까 사내립이 야 랍사게야 그냥 네 부대만 끌고 가서 끝내 그러고 보낸 거거든 지금. 근데 18만 5천이야. 일부만 보낸 게 18만 5천이라. 랍사게가 그러죠. 우리 왕이 너한테 말을 만필을 내준들 네 성 안에 있는 군대 중에 그 말필에 태울 병사가 10,000명이나 돼? 우리 왕이 너희들한테 말을 준다. 네가 10,000명이나 낼 수 있어? 그게 아마 사실 몇천 명밖에 안 남은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히스기야의 눈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늘 평소에 우리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멘.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신 핵심이 뭐예요? 그의 경외함.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해. 히스기야의 경외함이에요. 그동안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부터 보여준 것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와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왕으로 지난 세월 동안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주셔서 150년을 더 내려온 거예요. 물론 므낫세를 안 낳고 돌아가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지만 뭐 그건 그거고요. 드디어 이제 몇 왕이 중간에 요아스도 죽고 쪽에서 시드기야까지 갔는데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장은 느부사라단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의 조상 히스기야 왕이 150년 전 일이지만, 여러분 150년 전이 길다면 길지만 한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잖아요. 150년 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밤에도 읽어봤으면, 야, 그때 지금 저기 온 바벨론 군대보다 그때 왔던 왓수르 군대가 더 많고 더 강하고 더 강폭한 놈들인데, 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내 조상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큰 구원을 기억했다면, 시드기야가 무엇을 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까지 바벨론 군대를 천사가 이번에는 한 10쯤 내려와야 되나? 뭐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이름이 있다면 뭐 삼돌이도 있고 돌쇠도 있고 마당새도 있다면, 야 삼돌아, 지난번에 돌쇠 가서 아수르 때려오니까 이번에 네가 가서 바벨론, 그럼 하나만 내려온다는 거. 아멘. 근데 이 시드기야가 여기저기 나라에 도움을 구하다가 도움이 안 오니까 결국 마지막 함락되는 날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식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맞아 죽는 걸 보고, 그 다 봤어? 봤지?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평생 장님이 돼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 감옥에 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의 그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살려주시라고,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주라고 역사가 바뀌었죠. 여기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형사법정에서는 수많은, 지금 열반 우리가 공부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왜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멸망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이미 멸망당한 나라도 있지만 앞으로 멸망당한 나라도 쭉 열거하시면서, 왜 그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다 자기 동네에서 힘 좀 쓴다고 강대국이라고 까불었던 나라들이, 그 중에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 아람도 셌고 애굽은 더 셌고, 애굽을 때려부순 아수르를 때려부순 바벨론을 때려부순 페르시아까지 전 세계를 흔드는 대제국을 건설한 그 강대한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멸망시키겠다. 이유는 딱 항상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건방을 떨어서 교만 떨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어. 이 두 가지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2장에서 유다도 멸망할 얘기를 하시면서, 왜 환상골짜기에서 본 게 살육이에요. 왕이 사로잡혀 끌려가고 귀인들이 사로잡혀 끌려가고 포로로 개처럼 끌려가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쯤 멸망하고, 마지막 남은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경건한 왕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거기에 영적 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같이 해서 불신앙. 불신앙을 하면 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군대 힘이 센 외국한 데 가서 도와달라. 외국의 신을, 우상을 들여와서 그 신 앞에 가서 오히려 절하고 분양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의 도움으로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타개해보려고. 근데 그 뿌리 항상 뭐가 있다? 불신앙이야. 뭘 안 믿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의심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멸망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건방을 떨면 멸망시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왜 망하냐? 망하는 이유가 다르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왜 망하냐? 불신하니. 1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계속해서 멸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 분노하셨다. 왜 그렇게 분노하시냐? 그러니까 누가 망하느냐? 누가 안 망하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망하는데 왜 망하냐 말이에요. 언제 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망하냐? 언제 망해. 왜 망하냐? 왜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심판을 베푸셔서 싹 쓸어버리냐? 나라 하나를 쓸어버리는 것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제가 작년에 금요 집회인지 토요일인지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볼게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달 전이니까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시편 107편 10절 그리고 11절. 제가 탁구 국가대표로 한국 최초로 탁구 금메달 딴 양영자 선교사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기억, 토요일날 새벽에 했던 것 같아요. 107장 10절에 이분이 탁구 국가대표가 됐는데 손목 부상이, 팔꿈치 부상이 와서 너무 아파서 이거 주사를 6년을 맞았는데,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탁구 국가대표가 됐는데 이게 너무 심해져서 주사를 맞아도 이제 이 통증이 안 없어서 탁구 선수를 포기해야 될 판이 됐는데, 차범근 선수가 어느 기도원 가서 그 기도원 원장님 안수기도를 받고 무릎 부상이 나서 세계적인 축구수가 됐다고, 너도 거기 가서 맞으니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맞아야지 그러고 안수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기도원 원장님 안수 받기 전에 어느 강사 목사가 와서 설교를 먼저 하는 거에서 저 설교가 빨리 끝나야 안수기도를 받는데, 근데 그 말이 구원의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원장님한테 안수 받으니까 이 팔꿈치가 낚아서 안 나갔어. 차범근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무릎만 낚고 갔는데 이 사람은 구원까지 받고 그날 내친 김에 안수받아서 이게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금메달을 따기 전에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연습하는데 덜커덕 간에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 앉지도 못하게 됐어요. 간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국가대표에 올림픽에 나가야 될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너무 하나님께 이제 화가 나서 분해갖고, 하나님,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날 했던 설교 다시 하고 있네. 저 다시 들으면 혹시 못 들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내가 국가대표 되려고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하고 그 힘든 훈련을 견디고 중간에 팔꿈치가 벌써 6년을 주사를 맞고 탁구를 치고 다 고쳐줄 사람 됐지, 왜 또 이 큰 병을 줘갖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냐고. 지금 올림픽에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때 딱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간증해서 그런 거예요. 10절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거역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뜻을 알면서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시편 81편에 보시면 뭐 많이 빼고 14, 15, 16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 아직 덜 찾으세요. 81편 14, 15, 16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면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에게 복종하는 차에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멸망시킨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니까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사망의 그 그늘진 곳에서 고통과 신음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깨닫고도 안 하죠? 불신앙. 이사야서 22장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22장까지 지금 결론이 그 결론으로 모이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원수들만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멸망을 주시는가? 이재명은 왜 죽어요? 이재명은 왜 죽어? 아니 뭐 모가지가 잘리는 죽는 건 아니겠지만 왜 정치 생명이 그냥 간발 가서 이 한많은 세상 감옥에서 보내게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그놈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근데 대한민국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믿는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왜 그 고난이 왔어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뜻을 듣고도 안 해서 글로 안 가. 다시 말해 뭐예요? 둘 다 치신다니까요. 믿는 자는 다른 이유로 치시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이유로 때리시는 거예요. 똑같이 때리는 것 같아도 이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상입, 죄의 몫이 다르다. 죄의 제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사야서 22장의 앞부분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얘기했는데 뒷부분은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면서 우리 왕들 뭐 시드기야, 여호야긴, 므낫세 이런 자들의 그들의 악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 당시에 히스기야가 가장 신임하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신 국내 대신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307페이지죠. 네, 307페이지 골뱅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언급된 유다의 지도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인데 두 인물의 이름을 주께서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국고를 맡고 또 궁을 차지한 대신 샘나란 인물에 대한 권고입니다.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왜 궁을 차지하고 또 국고를 좌지우지하느냐? 여기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파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윗성은요, 그 인구가 살기에는 너무 땅이 부족한 곳이야. 요즘처럼 한 20층짜리 아파트 세웠다면 가능한데 단층짜리 집, 한 집이 하나씩 집터를 차지하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예루살렘 성의 인구가 그 안에 살기에는 타닥타닥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묘실은 왕의 가족 아니면 묘실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예수님이 묻혔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묻혔다고 하는 그 캐톨릭들이 세우는 그 성전은 술 관광 이걸 위해서 만든 거짓말입니다. 성 밖에 붙이셨어요. 잠깐만, 누구의 무덤에 묻히셨지? 아리마대 요셉은 공예의 의원이고 굉장히 부자. 돈 많고 권력도 있어도 예루살렘 시내 안에는, 성 안에는 무덤을 만들 수가 없었던 이유는 땅이 없어서. 오직 누구 가족만, 왕의 가족만 예루살렘 성 안에 묘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샘나가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다 집중되기 시작하니까 왕은 뭐 미친놈,
딴짓하고 뭐라 아마 문하세 때였겠죠.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래도 정치를 잘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문하세가 왕이 됐을 때 이 셈나가 이 미친놈 문하세 밑에서 정치적으로 세력을 모으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부터 왕의 행세를 했어요.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 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죠. 하마나 내가 나에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어떻게 상을 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하만이 자기한테 주지 않고 왕이시여 왕이 타는 수레나 태우시고 왕이 타는 옷을 입히시고 앞에서 막 나가면서 막 물러가라 그러면 막 백성들이 가서 전하게 하시고 그래야지 왕을 구해준 그 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준 마땅한 대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격을 높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저 모르드게를 태워서 네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라. 지금 영광의 수레를 탔다는 건 뭐예요? 왕이 타는 수레 같은 수레를 지가 타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보고 권력을 높여서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망해가는 나라 풍전노화 같은 나라를 건지라고 지금 백성을 회개시키고 이 나라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지금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이놈이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편 107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셈나가. 누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냐고. 셈나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보고 유다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는 일에 네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많은 권력을 그에게 맡겨줬더니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이놈이 자기 혼자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음 페이지 봅시다. 골뱅이부터 또 있습니다. 시작. 한편 이 삼나에서 정권을 뺏어 그의 손에 맡기겠다 하신 엘리야김은 어떤 인물입니까? 셈나와 함께 국내 대신으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이 둘은 위기 상황에 놓인 유다를 대표해 국가의 크고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계획이 열왕기하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기 찍어놓은 거 그냥 읽겠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시작. 저희가 아수르의 장관 랍사게 등이 왕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을 부르매 힐기야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삼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의 군대를 몰고 와서 제가 이제 사내림은 지금 디르아가를 상대로 애국으로 갔고 랍사게고 네가 총사령관에서 이거 끝내라 그랬더니 이놈이 자기는 한 나라의 장관인데 유다는 조그만 나라로 왕 보고 나오라는 거야. 나랑 얘기 좀 하자고. 그때 나가면 안 되죠. 국격이 다르잖아요.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장관인데 아무리 큰 나라 장관이든 말든 지는 왕이 아니니까 히스기야가 대신들이 대신 나가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김과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왕을 대신하여 랍사게 앞에 나갑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삼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히스기야에게 왕궁에 가서 전하러 이 똑같은 세 사람이 또 갑니다. 19장 2절에 뭐랬냐면 시작.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매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히스기야가 보내는데 요한은 빠지고 엘리야김과 셈나 둘만 보내는데 배옷을 입히고 굵은 배옷을 입혀서 제사장과 장로들까지 포함해서 이 국내 대신 둘이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에 들은 그 참혹한 말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고하라고. 사자로 보는데 이 둘만 갑니다. 뭐 요한은 딴 일에서 안 보냈는지. 여러분 샘나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라난다 그런 뜻이에요. 지가 혼자 안 키워줘도 잘 컸어. 왕 안 만들었는데 지가 왕 행세를 했어. 지가 왕족이 아닌데 묘실을 왕족만 팔 수 있는 성 안에다 묘실을 팠어. 하나님이 요새 얼마나 가소로운 짓을 하고 있냔 말이야. 콧방귀 끼는 아니 이놈아 네가 왕이 아닌데 왜 이 시내에 다윗의 가족만 묻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네 묘실을 파느냐 이놈아.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왕 안 시켜준데 지가 왕 노릇을 다 하고 있어요. 아직 이 왕관만 안 썼단 말이야. 혼자 잘 컸다니까요. 산다가 엘리야김이라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더니 엘리야김이 먼저 나오고 샘나가 두 번째 계속 나가요. 엘리야김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가 그런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 이름을 쭉 댈 때 주로 중요한 사람을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요? 나중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이름. 엘리야김이 샘나보다 정치 서열에서 앞섰던 거예요. 근데 샘나가 지 스스로 높여서 왕 노릇을 할 때 정치적으로 권력을 자기한테 다시 지금 이재명 같은 놈이죠.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잠깐 마지막에 잠깐 본 이제 제가 늘 보는 유튜버 중에 하나가 콩고에서 부정선거할 때 그 부정선거 투표지를 찍었던 인쇄소가 그리고 그 인쇄소 옆에서 박스를 댔던 두 공장이 둘 다 성남시에 있어요. 성남시는 누가 놀던 곳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걸 아세요? 대한민국 주사파 종북 공산주의자들의 90%가 성남시에 있어요. 거기는 평양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 빨간 동네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옛날에 그 간첩들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 잡아가고 간파에 갔다가 끝까지 미전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30년, 20년 살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서 아무리 간첩이라도 30년 살았으면 이제 내보내주잖아요. 출업을 했을 때 걔네들이 전부 성남시로 갔어요. 그리고 성남시에 다 자리를 잡아요. 미전양 장기 공산주의자들. 그 성남시가 제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동네가 하나가 저 세곡동이라는 데가 지금은 성남시랑 아주 붙었더라고요. 옛날에 이게 세곡동은 서울시고 성남시는 따로인데 저희가 세곡동에 살 때 성남시를 처음 개발해갖고 막 하수구도 그때 넣고 공사할 때인데요. 그러기 전에 성남시는 아무것도 없는 야산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비해서 집값이 10분의 1 정도. 서울시의 집값이 100만 원, 거기 10만 원에 물론 좀 후진 집이지만 하수구도 제대로 연결 안 되고 수돗물 정도인데 하수구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데가 성남시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 돈이 없는데 30년 감옥에 있어서 무슨 돈이 있겠어? 젊은 날 들어서 거의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으니까 서울시에는 뭐 어디 전셋방 얻을 돈도 없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 성남시로 갔답니다. 근데 그놈의 성남이 갑자기 막 교통의 요지가 돼서 천당 밑에 분당도 그 성남시고 그래갖고 뭐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집이 동네가 분당인데 그 분당이 성남시예요. 갑자기 그냥 부자 동네가 된 거야 성남이. 교통의 요지가 좋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요새는 분당 사는 놈들이 기고만장해서 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라 천당 위가 분당이다 이런. 미친. 이것들이 천당을 안 가봐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지. 어찌됐든 근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높으시. 자기가 높아지려고 몸부림 안 쳤는데 이 생각 안 되는 저놈이 권력을 주고
이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라고 했더니 이 나라를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가는데 역할을 하고 줬더니 저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뺏어가. 아멘. 엘리야kim 네가 해라. 넌 겸손하게. 엘리야김이 그 겸손하게 그걸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교만을 떨지는 않았는데 지네 집 식구만 챙기고 앉아요. 온 집안이 엘리야김 덕분으로 출세를 하고 그 덕분으로 치부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도자의 불신앙의 두 가지 유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 가나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가장 흔해 빠진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불신앙은, 지도자의 불신앙은 첫 번째, 지가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지 스스로를 높여서 왕 행세를 하더라. 스스로를 높여서. 두 번째 엘리야김은 좀 나은 줄 알았더니 누구만 챙겨주더라? 자기 가족만 챙겨주더라. 나쁜 지도자, 틀려먹은 지도자가 하는 짓 두 가지예요. 둘 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샘날을 광막한 데다 던지시겠다.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여기서 성 위에서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장산처럼 세게 던지시면 기드론 공장에 다 지나서 볼링 알리에서 볼링 고이니까 어디까지 굴러간다면 아라바까지. 아라바가 어디냐면 저 홍해 저 끝으로 사막을 다 지나서 사해바다 있는 데를 다 지나서 건너편에 있는 아라바까지. 내 놈의 추락은 끝이 없을 것이다. 어디까지 내려 아라바까지 공이 갈 리가 있습니까? 음부까지 떨어지리라. 그 뜻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놀리시는 거죠. 비웃으시는 거죠. 이놈이 왕도 아닌데 왕행세를 하네. 이놈이 내가 저에게 그 권세를 주고 권력을 준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네. 내가 너를 집어넣어서 음부까지 떨어지게 할 거야.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도 불신앙이면 멸망하고 포로돼서 끌려가고, 지도자도 불신앙이면 똑같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역하지 말고 지존자의 뜻을 알았을 때 그 뜻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다음 뭐 기르 이런 건 제가 중간중간 다 말씀드려서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42장으로 강으로 들어가려는데 날씨도 춥고 시간도 뭐 거의 다 돼갖고 이 추운 날 좀 길게 하는 것보다 제가 또 조지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잘 다녀오고, 또 그 교회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지 여러 가지 또 환상으로나 음성으로 그 교회 아주 어려운 영적 상태를 많이 알려주시는데, 제가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어느 다른 교회 집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마 한 군데도 안 불러서 안 간다 그러지 마세요. 가끔 불러요 어디서. 근데 제가 안 가는 건데, 제가 선교지던 다른 교회들은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때 가겠다고 한 것은 주님 갈까요? 저가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가서 전할 말씀 주시면 가라는 거라. 왜? 그 말씀을 전하고 오라고. 그럼 가야지.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안 주시고 가라고도 안 하시면 그냥 거절합니다. 왜냐면 말씀을 안 주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날마다 성도들을 먹이고 영적으로 먹이고 여기서 할 일은 넘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할 말씀 매주 주세요. 하여튼 좀 오래 질질 끌다가 마지막에 주시느냐, 좀 일찍 주셔서 속 시원하게 하시면 그 차이지. 일주일에 5번 설교할 걸 매주 주시니까 여기서는 항상 주셨으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는 주시는데도 안전하고 안 주시는 곳에 기어이 가갖고
아무 말씀도 안 주셨는데 오라 그런다고 댕그랑 가갖고 뭐 아니 뭐 앞에 서면 할 말이야 얼마든지 있죠. 제가 뭐 인도에 가서는 40시간씩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낸 창세기 강의를 하나도 번역을 안 해놔갖고 하나도 못 쓰게 돼서 40시간을 그냥 했다니까요. 그냥 쳐서 주시는 대로 했어. 하라면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을 안 주셔도 마이크 주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40시간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런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는 있는데 아무 데서나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강대상을 비우고 다른 분을 오시라고 하고 그 먼 데를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뭐 비행기 타고 왔는데 누구 보고 공항 좀 태워줘 그랬더니 뭐 눈이 안 오면 제가 이렇게 쓰는데 뭐 그래서 아니 그 공항을 제가 차를 그냥 3번 오면 됐는데 요새 거기가 막 공사한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막 엉망이야. 막 여긴 닫고 막 자기는 안 되고 그래서 아니 또 괜히 차를 끌고 왔다가 이 차를 파킹을 빨리 못하면 그 차를 비행기 싣고 갈 수도 없고 뭐 어떡하나 그래서 복잡하네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갖고 와서 막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영적 모드는 성도들이 막 교통사고나 저도 막 상한 몸에 막 죄송합니다 살싸고 하는데 우리 집에 또 뭐 영적 공개에서 쌍둥이도 꼭 한복해요. 또 뭐 무슨 짓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캐치해서 영적 공개 여기서 이제 유튜브로 나가니까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2년 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년 반 동안 버티고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참 대단하죠. 그 교회 성도. 아무래도 성전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자기들이 늘 모이던 예배 초소를 잃어버리고 제대로 그 모여서 하지 못하는 교회가 2년 반쯤 지나면 거의 뭐 밑바닥이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들어요. 그걸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교회로 가서 근데 그 목사님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끊고 기도 딱 시작하고 30분이 안 됐는데 설교 4개가 딱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른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좀 갈 수 있을 상황에 전화했지만 전화는 며칠 후에 했지만 저는 30분 후에 설교 4개를 받아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 부족한 종이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망하고 문 닫는 데까지 가기를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특혜라도 다시 소송할 수 있는 불씨를 들고 가라. 메시지 들고 간다. 주일날 공동회 후반부터 제가 몸이 상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집에 빠졌는데 몸이 뼈가 막 욱실욱실 쑤시고 이상한 거 먹은 것도 없는데 저희 집에서 끓인 육개장을 먹은 것밖에 없는데 그날 밤새도록 제가 화장실을 몇 번 갔는데 다 쏟아져 나오고 제가 이제 누구한테 스톰의 바이러스로 옮긴 줄 알았어요. 그런 게 누나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해. 아무렇지 않아. 그날 육개장 드시고 뭐 탈나신 분 없죠? 다 물어보니까 다 괜찮대. 그러니까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좀 있는데 근데 스토마의 바이러스가 아닌 거예요.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고 월요일부터 이상하다. 근데 오늘 깨달았어요. 영적 공개. 제가 가서 그 교회의 생명의 불씨를 다시 땡기고 오는 거예요. 원수가 너무나 지금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비행기 타는 거나 뭐 모든 걸 여러분들이 잘 할 줄 내릴 수 있도록 거기 누나는 2주 전에 몇십 년 만에 눈이 왔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어거스터 제일 순복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성도가 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대요.
참 너무 감사하죠. 참 귀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이 교회는 대건나고 앞서가지고 뒤서가지고 벌써 다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려운 중에 버티고 있다고. 부족한 종이지만 저를 보내서 주님 그 교회에 꼭 하실 일이고 전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서 가니까 제가 무슨 거기 가서 그런 교회 가서 사례를 바꿔서 그래서 혹시 주면 제가 또 뭐 얼마 주면 교회가 아이고 나 안 받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시당한 기분이니까 얼마를 주든지 내가 헌금으로 더 드려야지 그러고 체크를 한 장 들고 축복해 말씀으로 생명을 성도들의 위로해. 목사님도 막 축 처져 있어요. 목사님도 축 처져 있어요. 사실은 선교지 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선교지 같은 그런 상태에 찾아가니까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조국이나 이 미국 땅이나 온 세계를 바라볼 때 이사야에서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새겨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그 입으로 더러운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박하며 또 죽이며 온갖 악행을 행하여 그 일로 인하여 심판과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으로 멸망당하지 말 것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려는 사명을 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여 멸망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나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셨더니 그것으로 자기 가족이나 돌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온 민족을 내버린 엘리야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고